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다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 즉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 가르침의 권능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는 능력까지도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고 또 그 소문을 들은 무슨 일인가 싶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그 현장을 지켜보고자 그 자리에 이제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때 한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집에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침상을 들고서 비집고 들어가기란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남의 집 지붕에 함부로 올라가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그 지붕에 기와를 벗기고 구멍을 뚫어버렸습니다. 작은 구멍도 아니고 사람을 침상째 달아내릴 그런 정도로 큰 구멍을 내어버렸습니다.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모두 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천장에서 쾅쾅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먼지가 쏟아내리고 구멍이 뚫리고 하늘의 빛이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남의 집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손가락질하고 고성이 오고 가고 당장이라도 그만두라고 외치고 난리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또 나중에 집주인이 뭐라고 화를 낼지 또 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모든 것을 다 각오하고 벌인 짓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모든 일을 다 감내할 정도로 오직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야겠다 하는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너무 상식 밖의 사람들이다. 좀 기다리지 그 기다릴 줄을 모른다. 교양이 없다. 무식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다 하고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는 상식을 떠난 거의 미친 짓에 가까운 짓을 저지르게 된 동기에는 어찌되었던
예수님께로만 가면 길이 있다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분명히 보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누군가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 순간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모습이 걸림이 되고 말았습니다.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만약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내 병이 나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더라면 이들이 이토록 술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의 권세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바리새인들이 믿기에 이 지독한 병에 걸린 병자는 그 병 자체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그 죄가 여전히 그 사람 가운데 얼마나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중풍병자인 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하고 선포하는 것은 여전히 병 중에 있는 그 모습 때문에라도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22절과 23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만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지만 병 고치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차원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고 물으신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러자 그 순간 그 병자의 병이 다 나오면서 자신의 침상을 들고 가게 되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기만 하면 어떻게든 병을 낫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병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을 직접 뵐 수 있었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가망 없는 이 중풍병자와도 같이 때로는 우리 인생이 꽉꽉 막히고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면 분명히 길이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 기억하시고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